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 다 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셔서 그들과 함께 거기에 머무시며 세례를 주셨다.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으니 이는 거기에 물이 많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은 것은 요한이 아직 감옥에 갇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요한의 제자들 몇 명과 어떤 유대인 사이에 정결 예식에 대하여 논쟁이 일어났다. 그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기를 랍비님 보십시오. 요단 건너편에서 당신과 함께 계셨고 당신께서 증언하셨던 분이 세례를 주시니 모두가 그분께 가고 있습니다 하니 요한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하늘에서 주시지 않는다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 라고 한 것을 증언한 자들은 너희 자신들이다.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지만 신랑의 친구는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고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런 기쁨이 충만하다. 그분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아멘. 자, 2023년 한 해 동안도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또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해를 감사히 또 무사하게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내년 새해에도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쏟아 부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또 이 세상에 대한 애착은 점점 더 멀어지게 돼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오직 천국의 소망만 가득한 그러한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역시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충성되고 또 성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들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이 마지막 때의 타락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모독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무정하며 화해하지 않으며 비방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할 것이니 너는 이러한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여기에 나오는 이 마지막 때의 모습들은 오늘날 지금도 우리가 날마다 보고 듣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많이 보게 될 일들입니다. 이 세상이 점점 더 끝으로 갈수록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세상은 더 흉폭해질 것이고 더 잔인해질 것입니다. 세상에는 더 어둡고 소망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상상할 수도 없는 악한 일들이 이 세상에는 점점 더 가득 넘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4편에서는 악을 행하는 자들이 떡을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에는 이 세상의 악한 영들에 의해서 세상과 악인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이 공격과 미혹에 있어서 더욱더 극심해지는 앞날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겠지만 그럼에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둡다 할지라도 성도에게는 절대적인 절망이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 뒤에 임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여러 가지 전쟁과 또 난리와 소문과 재앙의 소식이 가득 넘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혼란함 위에
그 모든 것 위에 주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 성도들은 새해에도 언제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던 대로 변함없이 언제나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하고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럴수록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이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또 속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는 것들 안에 머물러라. 네가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으니 성경은 능히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되게 하려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혼란스럽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새해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 변치 않은 말씀 안에 확고하게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궁극적인 안전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은 이미 주님 안에서 우리의 영생이 보장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3절은 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난처와 힘이시니 환난 때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깊은 곳에 빠지더라도 물이 소리치며 거품을 내고 그 거센 파도에 산이 요동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이 세상에 설령 세상이 천지개벽하는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소망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구원을 주셨다는 것과 또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고 2024년도 하나님만을 우리의 피난처와 반석으로 삼으시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인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설교 제목은 그분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분은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라는 이 말씀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의 마지막 말씀이자 또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으로 삼는다면 여러분들은 우리의 영혼에 가장 유익한 것을 구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셔서 그들과 함께 거기에 머무시며 세례를 주셨다. 자, 이 일 후에, 여기서 말하는 이 일 후에라는 어떠한 가리키는 지난 일들이 어떠한 일들입니까? 2장부터 보여지는 이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보내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신 사건들, 그리고 또 그 기간 동안에 니고데모를 만나서 거듭남에 관해 말씀을 나누셨던 그러한 일들이 있은 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일들을 다 마치신 후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가셨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유대 땅은 유대의 시골 지역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자리 잡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과 기득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강한 반감이 있었던 반면에 이 도심에서 벗어난 시골 지역들은 그나마 예수님께 대해 좀 더 순순히 그 마음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그곳으로 자리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곳에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절에 보면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장 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베푸시지 않고 제자들이 이 사역을 감당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베푸셨다면 예수님의 세례를 받은 그 사람이 나는 예수님께 세례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혹여나 우쭐대거나 자랑할 것을 미리 사전에 금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세례 요한도 그리 멀지 않은 그 근방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23절에 보면은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으니 이는 거기에 물이 많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은 것은 요한이 아직 감옥에 갇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도 세례 요한의 영향력은 계속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세례 요한을 찾아왔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세례 요한은 나중에 그 당시에 헤롯 왕이 자기의 이복 동생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혼인한 그 일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아직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던 때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역을 감당했었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허락된 때가 마치게 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기 위해 충성을 다했던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고 있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세례 요한 역시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가 동시에 이 사역이 겹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갈등을 일으킬 만한 한 가지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25절을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 몇 명과 어떤 유대인 사이에 정결 예식에 대하여 논쟁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이에 일어난 논쟁이 어떠한 주제에 대한 것인지는 정확히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 정결 예식에 관한 논쟁이라는 것을 봐서 아마도 이 세례에 관한 논쟁이었음은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정결 예식이 몸을 깨끗이 씻는 것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세례와 관련된 논쟁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유대인 사이에는 이런 논쟁이 일어난 게 아닐까 추측됩니다. 세례 요한도 세례를 주고 또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저 예수님도 세례를 주고 있는데 과연 이 둘 중에 어떤 세례가 더 맞는가 하는 이런 논쟁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유대인들의 주장은 세례 요한의 세례보다 예수님의 세례가 더 권위 있고 효과적인 것처럼 주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시간적으로 볼 때 그들의 스승인 세례 요한의 세례가 더 앞서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스승이 더 우월하다고 반박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반응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누구의 세례가 더 우월한가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온 이 논쟁이란 단어로 쓰인 이 헬라어 제테시스란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무익하고 그다지 별로 생산적이지도 않은 쓸데없이 격렬한 논쟁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처럼 사실 이런 논쟁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례를 받으러 오는 군중들의 규모도 아니었고 또 세례를 베푸는 자의 권위와 교세도 아니었습니다. 또 세례가 어떠한 식으로 베풀어지고 있는가도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식보다 그 의식에 담고 있는 영적인 의미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세례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진정으로 그에게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느냐? 그에게 도덕적인 변화가 일어났느냐? 정말로 그 영혼이 깨끗하게 씻김 받고 새로워졌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집중하지 않고 그저 누가 더 많이 세례를 베푸느냐, 누가 더 대중들의 환호와 인기와 명성을 얻느냐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다 쓸데없고 무익한 논쟁인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례 요한의 이 제자들은 그러한 논쟁에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26절을 보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서 조급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6절에 그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기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논쟁을 마친 후에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랍비님, 보십시오. 요단 건너편에서 당신과 함께 계셨고 당신께서 증언하셨던 분이 세례를 주시니 모두가 그분께 가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들의 스승만큼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이들의 말 속에서 알 수 있는데,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란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아니라 그저 스승이 증언했던 한 분에 불과했습니다. 당신과 함께 계셨고 당신께서 증언하셨던 분일 뿐이지, 이들에게 예수님은 아직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로서 여겼던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스승의 신앙이지 나의 신앙은 아니었습니다. 또 이들의 말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은근한 경쟁심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말했습니다. 모두가 다 그분께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고 있다면 오히려 그것은 너무나 감사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오히려 영적으로 볼 때는 너무 좋아하고 반겨야 될 일이 아닙니까? 우리 사역자들이 가장 최종적인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야 할 그 일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비교의식을 느끼게 만들고 위기의식을 느끼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경쟁심을 갖게 만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러한 교묘한 마귀의 속임수를 잘 분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1차적으로는 우리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유혹일 것입니다. 같은 주의 일을 하면서도 인간적인 관점에서 교회가 교회를 서로의 경쟁 상대로 삼고 다른 교회가 우리보다 더 커지고 다른 교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 괜히 더 조급하게 되고 안이꼬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영역에서도 서로 간에 경쟁하고 비교하는데 이 교계 안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목회라는 것이 무슨 기업을 경영하는 것이거나 장사를 하는 것이라면 같은 업종끼리 경쟁하는 게 당연하다고 할지라도 이 목회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목회의 사역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영혼을 주님께로 이끄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로 가고 있다면 이것을 오히려 기뻐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는 무엇입니까? 목사는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목회자의 참된 위치는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주님의 양이신 이 성도들, 이 양떼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목양견에 불과한 것입니다. 목회자는 주님의 충성스러운 개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역자는 철저히 자신에게 있어서 유익을 구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을 추구해서도 안 되고 내가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서도 안 되고 주님께로 향해야 할 그 주목과 사랑을 내가 중간에서 받으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쟁심 그리고 이러한 비교의식이 사람들을 죽입니다. 지금 이 사회가 얼마나 무섭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현대인들의 불행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대부분이 다 남들과의 비교에서 오는 것입니다. 경쟁에서 오는 것입니다. 물론 경쟁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기업들은
경쟁을 통해서 더 좋은 품질 개선을 하고 혁신을 하면서 더 좋은 제품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기업들 간에 서로 더 가격 경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좋은 제품을 적당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기업들은 또 이윤을 남기며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개인에게 있어서도 경쟁이 마냥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순한 경쟁을 통해서 자기의 발전과 또 자기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이러한 순기능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경쟁은 그 도를 넘어서 너무나 극단에 치달아 있습니다. 지금 이 사회는 어떤 사회로 변화되고 있습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사람으로 길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한 경쟁의 사회에서 조금만이라도 도태된다면 결코 살아남을 수 없는, 아예 사회로부터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그러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이 사회에서 조금만 뒤처지게 되면 더 이상은 희망도 없고 또 다시는 재기하기도 어려운 그러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내게 주어진 이러한 가정 환경, 또 우리 부모님이 갖고 있는 이런 재산이나 나 자신의 어떤 스펙, 이런 것들에서부터 이미 뒤처지면 앞으로 나의 미래도 별로 별 볼 일이 없게 되겠구나 하면서 스스로도 그렇게 수긍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이 뭐라고들 하고 있습니까? 이번 생은 망했다. 부모 뽑기에서부터 이미 나는 실패했다. 태어나지 않은 게 오히려 축복이다. 이러한 말들을 유행처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금 이 시대는 이 사회가 우리 사람들의 정신을 파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보다도 더 남들과 비교 의식을 갖고 있고 또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유난히 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교 의식은 원래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신 이 세상에는 없던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서로 간에 경쟁하도록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각자가 다 존귀한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각자가 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처럼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다른 사람을 짓밟으면서까지 자신이 높아지도록 만들게 하고 있는 것은 다 어디에서부터 온 것들입니까? 전부 다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충동질해서 하나님과 경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으로만 자족하며 살 수 있도록 지음받은 이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게끔 부추겼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충동질할 그 마귀 자신도 어땠습니까? 마귀 역시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여기다가 타락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든 인간들도 자기와 동일한 죄를 범함으로써 지옥에 가게끔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탄의 게임에 빠져서 태초에 인간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하나님과 같아지기 위해서 결국 마귀의 게임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하나님처럼 되기 위한 것 자체가 하나님과 경쟁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처럼 되고 하나님처럼 높아져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올바른 위치를 찾을 때에만 비로소 건강한 정체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규정해주는 정체성은 사람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그 죄로 비참하고 왜곡되고 어그러진 그러한 병든 자아상에서 온전하게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진정한 자존감,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을 때뿐입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 인생은 결코 비참하지 않습니다. 어둡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없었더라면,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부족하고 남들처럼 살지 못한다라면 아마 내 인생은 굉장히 비참하고 우울하다고 생각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값지고 존귀한 것인지를 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존귀한 신분으로 인해서 사람은 결코 스스로 비참하다고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의 영생이 주어져 있고, 그리고 그 천국의 영생과 거기에서 누리게 될 그 완전한 영광이 내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곳에서 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저 가짜 영광, 그 잠깐의 영광들, 그 사라질 영광들을 잠깐 내가 이곳에서 못 누린다고 해서 한이 된다거나 비참하다거나 우울한 일은 성도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또 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족한 성도에게는 결코 이 땅에서의 인간의 사랑에도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한결같으신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에 비한다면 인간들의 사랑이란 언제라도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가나 또 사람들의 인정이나 사람들의 판단 역시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리고 또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내게 변함없이 함께해 주신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영원히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이 사실에 만족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크게 연연할 것도 없고, 또 사람들의 애정이 없다고 해서 외롭다거나 쓸쓸함을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이처럼 참된 성도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장 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 땅에서 무엇이 없다고 해서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비참해하거나 크게 슬퍼하거나 한이 될 만한 일들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내년 새해에도 여러분 자신을 예수님 안에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자신의 존귀함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이 세상은 점점 더 비인간화가 되어갈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람들마다 등급, 계급을 나누고 이렇게 상류층과 하류층, 세상의 양극화가 더욱더 심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유일한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의 소망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유일한 만족이요 나의 유일한 기쁨이자 소망으로 삼으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상황은 지금 교묘하게 예수님의 사역에 질투를 느끼게끔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27절을 봅시다. 요한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하늘에서 주시지 않는다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 위에 임한 그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그분께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러한 권위를 받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인생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하늘에서 주시지 않는다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우리 인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허락 아래, 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안에서 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복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화도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마음의 기쁨이나 실현이라도 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중에서라도 가장 먼저 무엇을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식하면서 내게 벌어진 지금 이 일도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섭리 아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안에서 허락된 일이구나 하면서 겸허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주권을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21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 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들은 너희 자신들이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분량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스포트라이트는 내가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다. 나는 그저 그분 앞에 길을 여는 자에 불과할 뿐이다. 사람들을 그분께로 안내하는 자에 불과하다. 이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분량이다. 사람은 각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에 맞춰서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 분수에 맞게 살라고들 말들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건전한 생각을 하여라. 왜 사람들이 과도하게 욕심을 부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절망합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욕심을 따라 행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욕심, 자신의 추구하는 그것들만 쫓기 때문에 인생에 괴로움이 가득한 것이고 항상 추구해도 불만족이 가득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관점에서 생각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각 성도들에게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이 말은 각 사람에게 주신 소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소명에 따라서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살 때 그것이 진정한 인생의 평강을 누리는 길입니다. 거창하지 않더라도 지금 내 삶에서 그리고 내가 있는 이 위치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영혼을 사랑하면서 또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우리가 힘쓴다면 그것으로 가장 귀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29절은 세례 요한이 이제 자신의 퇴장을 앞두고 말하는 고별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29절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지만 신랑의 친구는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고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런 기쁨이 충만하다. 자, 여기에서 세례 요한은 자신을 신랑의 친구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랑의 친구. 고대 동방의 예식에서는 이 혼인 예식에서는 이 신랑의 친구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우선 이 신랑의 친구는 혼례 전체를 맡아서 주관하는 일들을 하는데 예식 때 행해지는 모든 세부적인 일들을 이 신랑의 친구가 다 책임지는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일은 이 신랑의 친구가 신부를 신랑에게 넘겨주는 의식을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독특하게도 신부를 신랑에게 넘겨주기 전까지는 신랑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데 이 친구가 신부를 신랑에게 넘겨주게 될 때 그때 신랑으로부터 이 신부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목소리를 그때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랑의 친구는 신부를 신랑에게 잘 넘겨주고 이제 그는 뒤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서로를 기뻐하면서 하나가 되는 것을 멀리서 지켜보는 것이 이 신랑의 친구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자 기쁨을 느끼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자신을 혼인 예식에서의 신랑의 친구 역할에 비유하면서 나의 역할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혼인하게 하는 일이 내게 주어진 사명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겸손하고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사역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과 보람은 바로 이러한 기쁨이어야 할 것입니다. 신부인 우리 성도들을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이 기쁨, 이것이 가장 유일하고 가장 큰 보람일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는 그 어떠한 열등감이나 쓸쓸함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지금 이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다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명을 성공적으로 잘 마쳤다. 이제 나는 궁극적인 기쁨, 가장 큰 기쁨을 얻었다. 가장 큰 만족을 얻었다. 이제 나는 이것으로 족하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메시아로서 부름받은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자신은 오직 그 앞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부르심을 받았을 뿐이라는 것을,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경계를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그 이상의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로 인해서 세례 요한은 큰 기쁨, 가장 큰 만족을 누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우리 자신의 인생에서 우리가 스스로 주인공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신은 사람들에게 세뇌시킵니다. 네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너라고. 너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김을 받아야 한다고. 하지만 그 말은 거짓말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공처럼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이상 현재 그는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온전히 스스로 자유롭고 주체적인 존재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고 싶어도 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오직 예수님께 속해 있어서 참된 자유를 누리거나 아니면 마귀에게 속해 있어서 죄의 종, 마귀의 종노릇으로 부림을 받는 것, 오직 이 둘 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의 인생이 뭐가 행복한지를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 자기가 주인공이 돼서 자기 스스로 주체적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항상 하나님 뜻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뭐가 그렇게 행복한 것이냐, 오히려 그것은 답답하고 족쇄 같고 괴로운 삶이지 않느냐 하고 세상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참으로 놀랍게도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는 자기의 뜻을 추구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에 자족하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가 오히려 영혼에 참 만족이 있게 됩니다. 이러한 기쁨은 분명히 세상의 눈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입니다. 30절에는 더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나옵니다. 자, 다 같이 3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세례 요한은 지금 마지못해서 자리를 내어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마땅할 그 자리에 그 예수님께 영광을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결코 자기가 자기의 영광을 추구할 때 행복해지는 존재로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리고 나 자신은 그분의 영광 앞에 엎드려지고 작아질 때 비로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땐 참으로 역설적인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만족이 하나님을 높일 때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성도의 참된 기쁨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작아질 때 풍성해집니다. 주님이 흥해지고 나는 쇠해질 때,
나는 철저하게 예수님 뒤에 가려질 때 거기에서 우리의 진정한 만족이 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내가 흥해지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결코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의 지난 인생이 내가 흥해지는 것만을 바라왔기 때문에 불행했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이왕이면 예수님도 흥해지시고 나도 좀 흥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빌어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제 2024년에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바꾸셔서 이렇게 기도해 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해는 이제 새로운 한 해부터는 오로지 주님만 높아지시고 주님만 흥해지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땅에, 그리고 저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뜻이 나를 주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앞에 나의 이 자기애는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 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직 주님만 드러나고 주님만 쫓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만이 더욱더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억지로가 아니라 여기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오직 이것을 기쁨으로 삼는 앞으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전심으로 열망한다면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 자신을 더욱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더욱더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는 그러한 인생만이 가장 남는 인생이고 그것만이 영원한 삶입니다. 그리고 그 길만이 생명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들은 결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지금은 악한 일들이 관영하고 온 세상에 점점 더 악의 세력이 번성하는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흥함은 구하지만 주님의 일에는 철저히 아무런 관심도 없는 때입니다. 그리고 성도들 역시도 점점 더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일이 더 고되고 힘들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성도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우리만큼은 끝까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짊어지어 주신 이 나의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때가 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조차 능히 능가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크신 사랑과 믿음을 부어주시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이 불신앙의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존귀한 신분으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그리고 거룩한 천국 시민, 그리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 빛의 자녀, 그리고 영생의 소망이 주어진 이 우리의 존귀한 신분을 잊지 마시고 이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이 중에 단 한 가지도 우리의 힘으로 얻어낸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얻어내려고 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하고 값진 것들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손에 잡아주려고 애썼던 그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다 사라지는 것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것들은 영원한 은혜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없어지지만 오직 우리 하나님만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은 일생을 무엇을 구하며 살아야겠습니까? 무엇에 더 높은 가치를 두고 무엇에 더 전념하며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사십시오.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예수님의 뜻이 나를 더 주관해 주시고 나의 뜻은 주님의 뜻 뒤에 철저하게 가려지기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높아짐, 나의 명예, 나의 이익, 그리고 나의 이러한 욕심들, 이러한 것들만 쫓고자 하는 나의 자아는 철저히 점점 더 쇠해지고 나를 생명길로 이끌어 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는 더욱더 흥해지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 자신을 더욱더 순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거룩하신 뜻이 더욱더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그러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곧 영원한 언약의 피로 양들의 큰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분께서 자신의 뜻을 행하실 수 있도록 모든 선한 것으로 너희를 완전하게 하셔서 자신에게 기쁨이 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서 행하시기를 원한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히 있을지어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2023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보호하심 가운데 저희를 안전하고 무사하게 보살펴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비록 이 새해 연수는 또 한 숫자가 넘어가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관점에서는 이것들도 그다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우리는 새해에 어떠한 큰 소망을 두기보다 오직 예수님께로 갈 날이 더욱더 가까워졌다는 이 사실 하나만의 소망을 둘 뿐입니다.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정말 많은 혼란과 또 많은 또 난리들이 가득한 시끄러운 시대가 되겠지만 성도들의 심령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고 항상 그 천국의 영생을 바라보며 거기에만 소망을 두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영원하신 그 하나님 나라만을 더욱더 소망합니다. 새해에도 우리 광영교회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또 교회와 교회 모든 사역에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방패요 산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유일한 구조로 삼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